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교육자에게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고백하셨으면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해봅시다.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아오며 그곳에 날 향한 섭리가 있다네 다시 한번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아오며 그곳에 날 향한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예배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아가오며 그곳에 날 향한 예배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예배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연약한 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처음부터 다 같이 고백합시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영원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삶의 모든 문제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마지막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반복된 죄와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 소풍을 은혜롭게 다녀오게 하시고 임원들을 통해 하나 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코로나의 위험에서 지켜주셔서 일상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일상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 특권을 누리는 삶의 길을 원합니다. 나의 결단과 각오는 너무 부족합니다. 때로는 결심하는 마음조차 쉽게 부서질 때가 많습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목사님을 청년부에 보내주신 하나님, 목사님이 주님의 은혜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흘러 넘치게 하소서. 악한 세대에 부름받은 선지자들이 당한 고통과 외로움이 목사님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선한 손으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며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갖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로 때로는 의기소침해지고 때로는 부끄러워 우리는 숨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보여드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그 품에 안겨주시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쓸 때마다 일으켜 세울 선한 사람들로 담을 세워 주옵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420조 되겠습니다. 신약 420조 요한 20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고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네, 찬양 같이 하면서 오늘은 어떤 하나님께서 마음들을 주시나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좀 많은 썸을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믿음 안에서의 그런 교제들 있잖아요. 말씀 안에서의 그런 교제들을 좀 이렇게 이성 간에도 이렇게 좀 풍성하게 그런 것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장래에 함께 미래를 함께 하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교제는 얼마든지 장려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교제들을 좀 풍성히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일 성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세상에 있는 직업들을 보면은 이게 주일에 쉬지 않는 직업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소방관 굉장히 의미 있는 직업이잖아요. 지난번에 우성이 같이 신방했는데 우성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격일제로 이렇게 쉬기 때문에 주일을 이렇게 전적으로 성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소방관 일을 하는 게 그러면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될까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주일을 격일로 해서 쉬게 된다면 우리가 뭐 주일에 나올 수 있을 때는 반드시 나와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래서 이게 수요일도 공예배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는 뭐 수요일을 이렇게 안식일로 주일로 지키고 그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신학자들도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 그런 걸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을 찾으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유대인 학살 때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600만 명이 학살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나타났던 것 같고 또 로마 가톨릭이 종교 재판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끔찍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전쟁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평화주의자이고 박애주의자일까요? 임진왜란 전에 일본이 침략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들 말대로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끔찍한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이라는 말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일이 이런 세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물질 세계, 이 세상에 자연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그 원리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끔찍한 일이 있느냐? 우리는 세상의 과학이나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있냐? 결혼 전에 여러분 왜 성관계를 갖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속궁합 얘기 많이 하죠. 그 미리 해봐야 나중에 행복한 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아주 그것을 낭만적으로 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됨의 느낌을 갖고 싶어서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성경은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꼭 기억해 두시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누구와 하든지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요. 누구와 합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한 몸이 되어 버린다는 그런 건데 치유라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제가 그걸 관심이 가지고 좀 이렇게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이게 소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영적으로 묶여버린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근거가 된 건데 내가 성관계를 하는 사람과 영적으로 다 묶여버린다는 겁니다. 진짜 무슨 거죠? 자신의 말씀드리지 않아요. 순정을 바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래서 그 말씀하셨나요? 자녀의 축복.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느냐? 여자친구를 한 명도 못 사귀게 막 여자친구 못 사귀게 불행한 건가? 하여튼 그래서 아이를 넷이나 주셨나 봐요. 축복해 주셔서 성경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 걸 축복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아까 목사님 축복한 것처럼 많이 낳으시길 축복합니다. 소울타이가 영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아시겠죠? 몸이 서로 징그럽게 눌러 붙어 있는 것 같이 영적으로 좀 괴물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징그럽고 무섭고 끔찍하고 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죄에 대해서. 근데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가 가장 무섭고 더럽고 구역질 나게 느껴져야 마땅한 건데요. 근데 절대 그 죄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고 너무 화려하고 싶고 너무 반기고 싶은 느낌이 딱 내 타입 같은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이상한 실상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보여줘요. 죄인들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망가진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천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사람 피부에도 가장 잘 맞는 매우 비싼 옷감이죠. 실크옷 혹시 입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괜찮았습니다. 저도 못 입어봤어요. 네, 근데 아주 비싸고 느낌이 끝내주는 그 실크 보자기를 선물 받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방금 넣은 똥을 그 실크 보자기에 싼 겁니다. 그리고 흘러나오지 않게 잘 이렇게 매듭을 지어놓고는 가슴에 이렇게 안았어요. 너무 따뜻하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똥쌀 실크 보자기를 막 안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가슴에 소중히 안고 있는 게 뭡니까? 아, 똥이에요. 아니 대체 무슨 짓이오? 왜 똥을 안고 다녀요? 미쳤어요? 빨리 버리지 못해요? 맞아요. 아, 똥은 더럽죠. 그리고 버려야 되죠. 아, 맞아요. 버려야죠. 근데 지금 버려야 돼요. 아, 느낌이 좋아요. 너무 말랑말랑해요. 버려야 되는데도 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부드러워서요. 당신도 와서 만져보세요. 완전 어떻게 된 사람이죠? 근데 이보다 훨씬 어떻게 된 게 바로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똥이 왜 덥죠? 똥이 근데 더러운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다 지금 똥을 뱃속에 다 담아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도 안에 있을 건데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 뭐 차이는 뭐 산화작용이 됐다는 거 외에는 뭐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도 똥이 더럽다고 치죠. 똥이 더러운 줄 알면 이런 머리가 어떻게 된 짓은 하지 않겠죠. 더러운 줄 알면, 정말 알면요. 이 똥과 비할 데 없이 모든 더러움을 다 가졌을 뿐 아니라 게다가 심지어 모든 악독함의 총집합인 죄를 단지 느낌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짓는다고요. 네, 그렇게 짓죠, 사람이. 나쁜 것이고 죄지면 안 된다는 걸 교리적으로 다 알고 분별도 하지만 버리지는 못하겠다. 단지 느낌이 좋아서 엉망망 언젠가는 죄를 버리고 회개할 건데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아니에요. 똥보다 더한 죄를 자아라는 실크 보자기에 감싸안고 돌아다니는 그분이 바로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MICHIN 행동을 하는 거죠. 네. 이게 벌써 MICHIN 이것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언제 누가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나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은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좋은 그런 분들이 이런 좋은 메시지들, 복음의 합한 메시지들 많이 전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이런 설교를 피해 다녔을 뿐이지 성경은 근데 훨씬 더 이보다 무섭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감상적인 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해 내시던 주님의 의지는 감상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큰 사고로 응급실 환자를 대하는 그 응급실 그런 전문 그 닥터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이신 그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끔찍한 죄가 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나고 죄고 나라는 이 심각한 운명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이 성경적인 진리로만 살펴볼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실까?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해결이 됩니다. 어떤 죄라도 심판 없는 해결은 없고 슬쩍 넘어가는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원리입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런 게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몸서리 쳐지는 말씀입니다. 넘어가는, 하나님이 심판 안 넘어가신다니까 그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무죄고 돈 없는 사람은 죄인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TV에서도 그런 드라마 많이 하는데, 돈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거나 엄청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러서 심판을 이 땅에서 받지 않도록 죽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마지막 희망, 마지막 그런 보루,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죽으면 다 끝날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죽으면 이 지긋지긋한 세상 다 끝나겠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자유로워지겠지 싶은 거죠. 요즘 자살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자살이 유행하는 것도 죽으면 끝난다는 유혹 때문이죠. 그래서 전직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신 일이 있었는데, 모멸감에 고통하며 고민하다가 끝내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도 있었죠. 군대 내 그 사건 때문에. 이것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세상 법은 용의자를 수사를 하다가 죽으면 수사 종결, 그렇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럴 일이 절대 없을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죽어서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디즈니 영화 그 소울 보셨을 텐데, 소울에 영혼이 심판을 피해가지고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있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피할 것은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 절대 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으로도 끝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전설적인 분, 비사이로 막갈씨도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살아있을 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해도 사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천국과 이 세상 사이에 중간 세계인 연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톨릭이. 이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죄부라는 것도 있었고요. 중세 시대에 교회가 타락한 원인이 이것 때문이라고 다 배우셨을 텐데, 가톨릭 교회는 고해성사 그리고 고해, 성례식을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고, 지금도 그렇게 와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까마는데 까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톨릭 때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하도 죄를 가서 고백을 하니까 그렇게 죄가 해결된다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 사제님이 죄를 좀 모아서 한꺼번에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게 고행으로 죄를 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돌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무릎이 다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그럼 고행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 그리고 가톨릭은 성례식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성례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징계입니다. 그거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가톨릭. 자, 우리는 칭의를 믿잖아요.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가톨릭 교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라고 부르죠. 저는 천주교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원 받지 못해요, 천주교는.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사제를 통한 의식이 중요하고요. 사제들이 의식을 해줘야
구원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만으로도 안 돼요. 예, 뭔가 행위, 자기의 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천주교는 여러분 예수님 말고도 마리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리아 승천가라는 노래도 있어요. 왜 이거 잘 아느냐?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랑 만난 게 그런 약간 중세 그런 노래 있죠. 그레고리안 뭐 그런 걸 좀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다가 만났기 때문에.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앙상블 할 때 불렀던 노래가 미사 아순타 에스튼 마리아. 네, 그건데 그게 뭐냐면 마리아 승천가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승천했대요. 예수님만 승천한 게 아니라 마리아도 승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마리아님께 부탁을 하면 자비로우신 마리아님께서 하나님께 우리 대신 잘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예수야 좀 얘 좀 봐줘, 얘 좀 복 좀 이렇게 마리아가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그래서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마리아도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 나와요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죽음 이후에도 여러 개 가서 고행을 하거나 거기서 막 벌을 받아요. 여러 가가지고 벌 받아요. 그래서 죄를 씻을 만큼 벌을 받아요. 또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를 대신 드려주고 그래서 죽음 미사 그런 거 있거든요. 레퀴엠 그런 거. 헌금을 대신 많이 해주면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천주교입니다. 이런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오나요? 안 나오니까 성경 왜 성경 외에 지금 여기 있는 거 외에 성경이 또 있다 해가지고 성경에 척 붙여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천주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오직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A부터 Z까지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내 모든 죄도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목으로 대신 처형 당하셨죠. 예수님이 나 대신 죄인이 되신 거죠. 내 죄목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단 하나의 말씀도 불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셨대요. 왜요? 그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온전히 순종한 아이다.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으면 100% 의롭게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시고 보호해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완전히 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모든 속죄, 모든 우리 의롭게 하고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차려놓으신 밥상에 뭐 하나 얹어 놓으려고 하는 게 바로 가톨릭의 실체인 거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지 나의 공로, 나의 선행으로 천국에 가는 게 절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이 땅에서 해결 받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라도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죄를 철저하게 응징하십니다. 죄는 필연적으로 심판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심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 가끔 뭐 TV나 뉴스 같은 거 보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니 저 사람은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도 편안히 죽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걱정하죠. 이런 걱정. 이게 세상이 너무 불이해요. 이거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기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100년 동안에만 하나님 노릇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짧은 이 100년 인생용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죽어서 끝이 나도 주님은 죽음 넘어 영원 저편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저 너머에서도 주님은 더욱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직구할 겁니다. 변명은 불가능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생각하면 길어야 100년을 사는 유한한 세상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서 벌이는 일들을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한편의 연극 같은 거죠. 아무도 모르는 사건을 놓고 아무도 모르는 판사가 앉아 있습니다. 얘기 막 여기서 듣고 원고하고 피고 변호사가 서로 자기 주장하고 증거를 막 대죠. 법적인 논리로 실제로 분별하는 일밖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 사건의 전말이 어떤지 그 현장을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요. 전지 모든 걸 하시고 전능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면 아무 말도 더 보태거나 뺄 수 없이 각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누구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 죄짓고 평안히 죽는 그 사람 때문에 불의한 세상. 의롭게 살고도 고생하고 죽임당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런 억울한 사람들 때문에 빈센초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넷플릭스 보면은 이게 아직도 이게 순위에 들어있는 빈센초라는 잘생긴 송주연인 드라마가 있는데 이탈리아 마피아 까사노 패밀리의 송중기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온갖 악을 저지르는 바벨 그룹을 상대로 마피아 방식으로 그들을 끔찍하게 처단하는 드라마죠. 악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악당이 돼야 된다. 이게 그 드라마의 중심 그건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울할수록 천국에서 더 박수 받을 거고요. 그리고 위로받을 거고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더 똑똑하게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범죄자는 반드시 어느 때든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이죠. 잠깐 100년 피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에게 절대 축복이나 절대 위안이 될 수 없습니다. 아 살았다. 이 세상에서 내 심판 안 받았다. 근데 두둥 네, 큰일 나는 거죠. 영원한 세계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고자질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 불의에 대한 걱정의 짐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억울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과 영원 사이에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의로운 우리 주님의 본성이시기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남녀, 남자, 여자죠. 성별, 그리고 노소, 나이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빈부, 경제력 그런 상관없이 귀천, 신분과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다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심판은 이 세상 금은보화를 모두 다 가져다 주어도 피할 수 없고요. 정관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연줄, 인맥, 지연, 학연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도 안 통합니다.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 죽은 자를 내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히틀러의 앞잡이가 되어서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아이히만. 아이히만이네요.
아이히만이 전쟁이 끝난 뒤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 붙들려서 공개 재판을 받았죠. 그렇지만 그런 극악무도한 자에게 갚을 수 있는 세상의 법이라는 건 고작 그 목숨 하나 끊어놓는 게 전부였는데 얼마나 부당한가. 600만 명이나 죽인 사람을 잡아서 겨우 수형에 처하는 것이 무슨 보응이 될까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가 그 죄를 지었을 때의 인격과 존재로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만, 잘 믿는 사람은 부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부활해요. 다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살 거예요. 여러분 다 영원히 삽니다. 네. 근데 천국에서 영원히,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래서 부활시키셔서 그래서 육체가 있어요. 부활해도. 그래서 고통이랑 모든 걸 다 느끼죠. 그렇게 부활시켜서 그 당시에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죄의 동기부터 그 죄가 진행된 모든 과정, 그 공의로움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히 철저하고 완벽한 응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정확히 집행된다는 것만큼 분명한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는 반드시 심판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심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권한을 부여해준 이 재판을 재판관을 통해 심판을 받는가, 그 차이만 있을 뿐 심판 없이 지나가는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첫 번째 대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불의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못 참고, 그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대학교를 정치 행정학부를 정치는 정의로운 거다, 바른 거다. 그래서 불의를 굉장히 못 참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 싸워주는 건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집중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 다 받게 될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형이시죠? 그 죄 문제 다 해결 받으셨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공의, 그 하나님의 그 칭이 그 안에 다 들어오셨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근데 여전히 이 운명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영원한 운명이 좌우로 갈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니라, 무릎 꿇고 엎드리니 라는 우리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우리 같이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두 상거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 어머니 주님,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어머니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어머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머니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머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어머니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어머니 찾았던 것, 하나님, 복음이 나에게 실체가 되는 것, 어머니 그것을 구하며, 어머니 그것 때문에 어머니 주님 천국문을 두드리며 구하며 어머니 찾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겼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머니 도대체 하나님 죄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하고 어머니 얼마나 간교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머니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마음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거룩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어머니 그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어머니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주님의 빛 안에서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어머니 것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아버지 심령에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 성령님의 존경하심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 자체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너무나 좋아하는 그 보자기를 안고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악들 볼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이 시간 조명하여 주셔서, 조명이라는 빛을 비춘다는 뜻입니다.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해야 될 그 죄들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라는 이 철저한 영적인 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령 가운데 주여, 주님 이 시간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었던 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죄를 하나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 주님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그 죄를 씻고 아버지 주님 주의 사함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곧 죄였고 죄가 곧 나였 아버지 그 철저한 영적인 현실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버지 죄에 완전히 속박된 인생이 나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버지 주님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아버지 우리가 바라야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이루신 그 칭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온전히 이 시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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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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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맘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한 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성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 정직한 길,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모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우리 무릎 꿇고 엎드리니 같이 찬양하시면서 네, 그 예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이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지체들 한 주 동안 아버지 지친 일상을 달려갑니다. 아버지 그냥 쉬엄쉬엄 페이스 조절하면서 뛰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몰아냄 속에서 아버지 주님 정신없이 달려서 한 주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각 부서에서 섬기고 또한 지친 몸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아십니다. 그 중심 아십니다. 아버지 주님, 성령님 새 힘 주님 위로함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손 잡아주셔서 하나님 그 헌신, 그 수고, 그 섬김, 아버지 그 희생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 지체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빛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께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